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본문 70인역의 제목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하고 출발,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적으로 후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탈출 혹은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우리의 첫 신부는 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안의 눈을 열고 본다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한 번뿐인 일생은 결국 탈출, 나그네 인생에 불과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 출애굽기는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유독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고 있는 성막,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선 이렇게 꼼꼼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나의 이 정확하게 성전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짓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며 그게 무슨 이 천이 쓰여지며 무슨 재료가 쓰여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보면 이 속된 말로 좀 까칠하신 분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좀 그 광야를 거의 40년을 이렇게 돌면서 힘든 것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꼭 굳이 매번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 1점의 1획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는 갈 곳이 너무나 많죠. 많은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 광야에서 살아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기 쉽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앉은 자리에서 수천 곳의 이 문화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가는 방법까지 다 일러줍니다. 얼마나 갈 곳이 많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가 보면 굉장히 바빠요. 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예배 드려주는 정도입니다.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 그런데 엄연히 보면 분주한 겁니다. 분주한다는 것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심점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구심점이 그냥 그럭저럭 가지고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도 많지만 가보고 싶을 곳도 갈 곳도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온 산지처가 이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이 다 길이 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불평불만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었느냐,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막을 구심점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막을 재단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내 천막, 내가 살고 있는 텐트 하나 정리하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그건 대충 해놓고 빨리 가서 성막이
쉴 곳이 정해지면 빨리 가서 사람들이 그걸 집중해야 돼. 그리고 다 그 중심으로 내 방향에 12지파가 나누어 그것을 중심으로 정착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막의 본질적으로 보면 임마누엘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10절로 40절에 보면 법궤와 떡상 등대에 대한 모든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성, 공의의 성품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막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이 성전은 성막에 바로 성막은 오늘날 성전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이에요. 뭐가 바뀌었나요? 잘 알겠지만 성소와 지성소, 그 가름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뜰만 밟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성전 안으로, 즉 성막 안에 들어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보면 한 가지도 그저 그냥 아무 쓸모없는 이 하나의 이런 컵 하나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 성막 안에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사명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 다 사명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거창하거나 화려한 사명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사모이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목회자와 혹은 사모라고 해서 특별 계층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주어지는 사명은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예배의 타성에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한다. 왠지요 다른 목사님이 앞에서 목회 설교하면 잘 들리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성적 눈과 신학적 눈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직업병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하나의 소명이기도 해요. 일반 평신도와 이 목회자와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내 양을 거느려야 되는 목자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 신학적으로 무엇인가의 문제점은 없는지 저 말씀이 우리 양인 내 성도들에게 먹일 만한 말씀인지는 당연히 구분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똑같이 하면 그건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칼을 들을 때는 들어야 되고 때로는 막대기로 이리때와 같이 그런 무리를 쫓아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 사명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 9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급하게 나오면서 가지고 온 게 그렇게 별로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겠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차고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장막에 광야에 있으면서 뭔가 특별한 이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자원할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온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금은보화는 정말 애굽에서도 귀한 거지만 이 광야에서는 어찌 보면 희소성의 원칙을 따진다면 이것을 내어버리면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 이걸 걸어드릴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인 그것을 마음껏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뺏길 원하거나 혹은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광야에 있으면서 그 금은보화를 지키려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보화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기에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 없는 우선순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어리석게 도구에 불과한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 시편 51편의 12절에 보면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51편은 다윗이 올려드린 참회의 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죄를 짓고 이것이 탈로 날까봐 그의 남편인 우레아까지 결국 살인하게 되는 엄청난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올려드린 시편이 51편이에요. 다윗이 51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참회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형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단절된 관계로 인하여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편 12절에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구원의 기쁨을. 이게 다윗의 철저한 신앙의 배경이 됩니다. 그저 그냥 성도의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내 자리를 지키려고 혹은 출석을 하기 위해서 앉는 그런 정도의 예배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는 철저한 아주 친밀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오직 오늘도 지금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와 같은 심정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51편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자원하는 말은 아낌없이 바치다라는 말이에요. 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원해요.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가 원하는 눈에 좋은 세상의 욕망을 취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보니까 내가 비록 원하는 육신의 욕망은 채우긴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보니까 이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은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원하는 것은 비록 내가 육신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얻은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죄 아래 놓여 있어 보니까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스스로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세상의 죄 앞에 그저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무이거나 혹은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공동체, 예배 안에 중심으로 살면서 그 예배의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일상 동안 일상의 삶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시간이 되니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앉아와 있다면 이미 자원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 나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다가 늦었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저도 보면요, 고등학교 때 보면 막 하다 늦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배가 성령 집회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는 새벽 1시에 끝나고 그랬는데 고3 때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좀 늦어요. 그럼 교회 도착하면 딱 계산되잖아요. 1시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시죠? 그냥 집으로 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1분 1초도 가고 싶어가지고 다 끝났는데도 거기 가요. 다 나오는데 혼자 기어 들어가도 그게 너무 좋아요. 자원하는 심령은 이거. 예배자는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그가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돼. 그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전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봐요. 아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일지라도 나는 질병이 왔다 예배를 드리고 갈 때라도 그대로일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한계와 제한점을 가지시면서 33년을 똑같이 사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를 잘 알아.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이 33년의 인간의 몸을 인카네이션 하고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알고자 학습의 목적으로 33년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 모르잖아요. 맨날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살려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요. 목회하려다 보면 돈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월세를 안 내지만 월세 낼 때 되면 예수님 그것도 모르잖아요. 월세 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예수님이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33년 동안 살면서 다 알아. 내가 왜 33년을 그냥 살았게. 구원에 이루기 위한 그 목적뿐이라면 그냥 왔다가 오셨다가 십자가 지고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결과론적 중심에서 보면 그런데 33년을 굳이 똑같이 사셨어요. 제한적인 그 모든 것들을 부담하시면서. 왜요? 내가 너를 잘 알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다 알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이 차고 들어올 때 그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교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강단에 서야 될 때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설교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가 개척하고 한 3개월 동안 그 훈련만 시키세요.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 봐라.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만 보고 설교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왜 이게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앞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억만 명이 있을지라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인간인데 내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병원 신방도 가실 거고 이제 내 양을 먹이다 보면 병원 신방도 가요. 철저하게 무너진 가정도 갈 거예요.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가정에 갈 때가 있어요. 그냥 가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쩔 때는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참 신기하시죠. 그 아픈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기적을 행하러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기적의 이 이벤트적인 사건에만 관심이 있지만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그 병자에게 찾아가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목회는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 보면서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7가지의 수많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거울과 같이 빛나는 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기적을 행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부흥을 시키는 게 목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 뻑적지근한 교회를 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목회가 아니고 진짜 목회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 통해서, 어디 힘든 사람 통해서, 그냥 가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영혼을 통해서 그걸 만나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앞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실은 궁금해할 것도 없고 실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목회가 뭡니까? 라고 물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물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길을 자꾸 묻는 이유는 이미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기에 치루어야 될 헌신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에 주어진 게 너무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일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한번 부르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 시간 느껴지면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죽어져 가고 있는 영혼이 너무나 많아요. 길거리에 보면 이 정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동공이 풀려있고 마치 뭐에 시련을 당했는지 뭐에 큰 좌절하고 있는지 갈 길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 볼 때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일상 가운데 살면서 죄 안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면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기뻐하는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배자의 영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충고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버지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의 마음을 그 올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